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놓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 이후에 가인 자손들의 이름을 열거하신 이유가 뭔가,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물만 연락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죽이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냐면, 가인이라는 그 속성은 바로 이와 같이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우리를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세기 3장에서 불법과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두 가지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가인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벨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 속성이 전부 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누구의 그 모습을 쫓아서 우리가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가인의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결국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벨의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연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성 중에서 우리의 육을 근본으로 해서 가인의 이름이 소유하고 있다. 소유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듯이, 다시 말하면 우리 육 속에는 근본적으로 그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강한 탐욕과 욕구의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젖을 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에서 나오는 속성인데, 내가 이 젖을 먹어야만 산다고 하는 그 육에서 강력한 육적인 욕망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육을 근본으로 한 악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양식이 있죠. 육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양식,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인간에게는 필요한데, 바로 가인은 이 육의 양식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을 우리가 가인의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벨의 속성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려고 하는 영적인 속성을 우리가 아벨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전부 다 있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어떤 속성을, 다시 말하면 아벨의 그 길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가인의 길을 쫓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16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중에는 가인의 자손들이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과 또 5장에 가면은 아벨의 대신 준 셋의 자손들에 대한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가인의 자손들에게는 몇 년을 살았다, 몇 살에 누가 낳았다 하는 이런 것들은 없고, 상대적으로 그 아벨 대신해 준 셋의 후손들 속에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다고 하는 연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잘 분석해서 봐야 될 것인데, 왜 가인의 자손에게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 하는 이런 그 연수의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 오직 아벨의 자손들, 다시 말해 셋의 후손들에게만 그런 연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대로부터 다시 말해 유전되어서 우리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지요. 우리가 염색체와 유전자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만들어지기는 되는데, 성경은 여기서도 우리가 그 생리학적으로 또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자손들 속에 바로 악도 그것이 그 유전자를 통해서 전이가 되고 자손들에게 물려가고, 선도 자손들에게 물려간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나 어떤 과학적인 것을 근거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오늘날 현대 과학 속에서 발견된 염색체와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묵상할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과학적 모든 결과물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속에 있는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 속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악은 악대로 그것이 전이가 자손들에게 물려가게 되고, 선은 선대로 자손들에게 물려간다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은 바로 악이 살인자 가인의 자손들 속에 어떠한 악이 그 다음 단계로 단계로 물려져 가고 있는가, 인간 속에는 어떠한 악들이 탄생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16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악도 내 속에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악이라는 것도 결국은 타락된 가인으로부터 자손 대대로 물려진 그런 시스템과 방법대로 순서대로 악이 생산된다는 것이죠. 악이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창조적인 의미에서는 악도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는 모든 그 악한 성품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악이 뒤죽박죽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이름의 명단대로 그것이 순서대로 악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악은 가장 먼저는 가인이라고 한다면, 악의 순서가 첫 출발이 가인이라고 한다면, 가인은 바로 그 악이 어떤 것으로 출발하냐면 소유욕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자 하는 거, 갖고자 하는 거, 내가 자기 자신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강력한 소유욕이 바로 가인이듯이 그 소유욕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내가 가져야겠다, 자기가 남의 것을 뺏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상대방 아이의 젖꼭지를 뺏어서 자기가 다시금 물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의식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꼭지 싸움을 하게 되죠. 아이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바로 소유욕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속성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이런 가인의 속성이 점점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발전해 가면은 더 강력한 소유욕으로, 더 강력한 그 뭔가 자기의 어떤 한마디로 자기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탐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탐욕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자다 이렇게 세상은 말씀하는 것이고, 이래서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고 부지런히 세상 것을 배워서 지식을 배워서 그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그 탐욕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소유욕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계속된 우리의 소유욕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결국은 이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첫째로 발생되는 소유욕이면서 이것이 가인의 속성이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부모들은 그 자식들에게 그런 것을 교육하게 되고 지식적으로 많이 배움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게끔 세상 것을 많이 갖게끔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밀고 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바로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밤늦게까지 시간을 오버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바로 소유욕이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소유욕이고, 우리가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소유욕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속성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악의 속성 가운데는 바로 이 가인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인의 자손 속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엇에 한마디로 자기가 열심을 다하는, 모든 것을 충성을 다하는, 모든 것을 헌신과 모든 것 자기의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그 성을 쌓고자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에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자기 자식 에녹이 쌓은 그 성을 놓고 에녹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듯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에녹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우리 악의 모습 가운데는 에녹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녹이라는 속성이 바로 우리는 자기의 성을 쌓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문이라든지 그 교육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자기 모습의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이루길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녹성입니다. 성 쌓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인생은 바로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죠. 우리가 성을 제대로 쌓느냐, 성을 제대로 우리가 완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세상에서는 평가할 때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이런 성공과 실패의 인생으로 우리가 판가름하듯이 자기가 쌓은 성, 자기가 목적한 성을 잘 이루고 있는, 잘 완성한 사람을 우리는 성공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정치적 성공을 했다. 정치적인 성을 쌓다. 또는 어떤 과학적인 성을 쌓다. 과학자로의 성을 쌓다. 어떤 또 사업가로서의 성을 쌓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녹성을 쌓듯이 자기 모습의 성을 쌓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인간들에게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성, 자기 색깔의 성을 쌓고자 하는 이런 강력한 의식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것. 인간 속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면 이라시라는 에녹의 자손 이라시라고 하는 자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속성은 이라시라는 속성은 뭐냐면 우리는 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전부 다 합쳐서 모여서 연합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을 쌓은 사람들끼리 자기의 성을 쌓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끼리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한마디로 어떤 그룹을 형성하면서 자기의 그것을 더 강건하게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이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시족을 만들고 부족을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만들고 하면서 국가가 형성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강력한 힘을 성을 싼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뭉쳐가지고서 국가를 형성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을 쌓 에녹 이후에 이라시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나오는 속성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암만 자기가 성공을 했다고 해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 스스로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과 그런 소유를 성을 쌓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모여서 같은 부류를 이룩하고 있는 어떤 조직과 같은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라시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모든 그런 성을 쌓고 성을 완성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그룹, 거대한 그룹을 형성해가는 이 자체를 바로 인간들은 악 속에서 나오는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 가운데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세상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그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니무롯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니무롯의 성을 쌓는 것이거든요. 이 바벨탑 성이 바로 성인데 니무롯이 그 성을 쌓음으로 인해서 강력한 성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합치되 그 속에 연합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끔 우리 인생들은 만들어진 것인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강력한 그 만들어진 모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강력한 의식 가운데 형성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이런 의식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 속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라시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성을 쌓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협동으로 함께 연합되어서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이 자체를 우리는 이라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는 결과적으로 이라시라는 마음 자체는 그런 성을 쌓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과는 내가 별도로 내 힘을 가져야지 살겠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식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기대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하늘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가인과 또 성을 쌓고 있는 에녹과 같이 성을 쌓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락과 같이 이렇게 이락과 같이 어떤 그런 성을 쌓은 사람들이 큰 연합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대한 그룹들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쌓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의식, 이 강력한 의식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바로 가인과 에녹과 이라시라고 하는 세 사람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속에 발생되어 있는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악의 창조, 악의 바로 탄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전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이랏의 자손으로 무후야헬이라고 하는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무후야헬 바로 이 무후야헬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매를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버림을 받는 이러한 모습의 이름 무야엘까지 지금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가인과 에녹과 이랏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나가 있는 인생들,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은 얻어맞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이다. 그래서 바로 니므롯의 바벨탑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듯이 우리 인생들에 쌓는 모든 성과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이러한 현상들, 그 현상이 바로 무후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에녹과 이랏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인류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모습이 바로 무후야엘이라는 이름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후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은 악으로 가인과 에녹과 이랏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악의 속성들이 탄생하고 의식들이 나타난, 의식들이 발생되어진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이상 상대할 수 없고 관계할 수 없는 이러한 존재들로 하반으로 변질이 돼버린, 완전히 변질이 돼버린, 타락돼버린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속성들이 결과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이것도 나타나고 저것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속성들은 전부 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름대로, 가인대로, 그 다음에 에녹대로, 이랏대로, 그 다음에 무야엘대로, 이런 이름의 순서대로 우리 인간의 그런 악이 발생되면서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는 이와 같은 순서별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속에서 악이 창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 속에서는 결과적으로 악이 창조된, 인간 속에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서 악이 창조되어지는 모습을 지금 이것이 순서별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죠. 네 속에 있는 악이 바로 이러한 순서대로 창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없애고 이 악이 순서대로 창조되어진 이 악이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회복되어지려면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자동적으로 네 육신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 스스로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 피를 통하지 않고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이런 육신 속에 숨겨진 가인과 에녹과 이랏이라고 하는 무후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 자체들이 우리가 다시금 이것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런 이름들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지울 수가 없다.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서 태어나서 죽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가인과 에녹과 이락과 무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 속에서 우리는 그 이름을 소유하면서 이름의 의식을 가지고 그 이름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의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하게 타락되고 한마디로 버림받은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무야엘 다음에 무드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후야엘의 아들이 무사엘인데 무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무후야엘,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아서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갖지 못한, 관계가 완전히 이제 떨어져 버린 이러한 무야엘의 아들이 무사엘인데, 이 무사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누구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우리의 감성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누구야? 영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예? 나밖에 없지. 나만이 존재하지.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이런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도 세상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그게 말이나 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있을 수가 있어? 이 세상에는 내가 주인이지. 나 혼자 내가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하는 것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사는 것이 그것이 스스로 그 힘이고 능력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한테 무엇을 의지해? 하나님이 존재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이러한 이름 자체가 바로 무드사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드사일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존재의식 속에는 이와 같이 무드사일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밖에 없지. 이런 인식 속에, 의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그 머릿속에서 손끝 발끝까지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요만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로 짐승과 같이 무지깽이 같은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지금 가인과 에녹과 이락과 무드야엘과 무드사일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를 보면은 쭉쭉 인생이 어떻게 타락되어 가고 있는가, 어떤 정도로 인생이 타락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순서별로 우리 속에서 탄생되어지는 악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들은 전부 다 그래서 완전하게 지금 무드사일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를 그 자손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인간의 의식 속에서 잊어버린, 그래서 완전히 한마디로 하나님과는 완전히 영원히 멀어져 버린 것 같은 이런 존재로다가 우리가 변질이 된 이것이 바로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다시 말해 사단에 의해서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완전히 우리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있는 우리 인생들. 그것이 바로 우리 타락된 우리의 현실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어디 있어? 내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가 없어. 만약에 이런 부인을 하고 거부한다면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인생 육신의 아버지를 거역하고 육신의 아버지를 인정 안 하고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는 아들로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짐승과 같은 인간이죠.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서도 꽤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듯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누구야? 이런 식으로다가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식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인생들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부인하고 거부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영의 아버지, 모든 인류의 인생들의 아버지는 전부 다 영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갖다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게 보이지도 않는 애 있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네 것을 잘 챙겨. 네가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챙기고 성공 챙기고 권력 챙기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챙겨. 그것이 진짜 네 힘이고 능력이지.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이것이 바로 무드사엘이 되어져 있는 무흐야엘로부터 무드사엘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들 타락되고 변질되어져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나타나 있는 현상들이 있다면 의식이 있다면 이것이 지금 무흐야엘의 의식이로구나. 무드사엘의 의식이로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에녹의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나만의 성을 쌓고 있는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탄탄한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강력한 의식이 있다면 이거 에녹성을 쌓고 있는 것이라. 이런 각계의 사람들의 지금 이런 나타나고 있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가인과 에녹과 이락과 무야엘과 무드사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이 바로 우리 안에 전부 다 존재하고 살아있으면서 그 의식이 발동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악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과 같이 바로 만들어지고 탄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의 의도를 제가 말씀을 이것을 전할 때도 사실 이것이 굉장히 그 깊은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의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 의식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가인과 에녹과 이락과 무얄과 무드사일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이 지금 내 속에 살아서 그 의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발동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라멕이라고 그 후손의 자손이 또 라멕이라고 나오는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자손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자손은 굉장히 중요한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자손을 통해서 두 명의 아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통해서 야발과 유발과 또 두발가일이라고 하는 세 명의 그 자손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자손들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자손들에게는 어떤 의식과 어떤 속성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탄생되어지고 있는 인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악의 악의 유전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악의 모습들이 발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봄으로 인해서 나의 속에 나타나는 악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것이 내가 자꾸 뿌림을 받아서 그 악이 소멸되고 그 이름들이 소멸되어짐으로 인해서 내 속에는 가인의 후손의 이름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셋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내 속에 기억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가인의 후손 속에서 있는 이 의미, 자손들 속에 있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살펴보시길 원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더욱더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